사명을 위해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지도하는 일에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이끈다는 것 자체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간다라는 게 어렵죠. 거기서 오는 참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는 그런 부담감이 있죠. 저는 우리나라 위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가 요 근래에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잠잠해졌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무역협정 같은 거. 미국이 그전까지는 마음씨 좋은 톰 아저씨였던 느낌이 있는데 이제는 좀 비즈니스 상대인 것 같아요. 이제 득과 손실이 명확합니다. 거기서 오는 지도자들의 그런 압박감들이 크죠.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뉴스 보면서 좀 관심 있으신가요? 3,500억 달러. 이거 내놔라. 투자해라. 근데 저도 기사 보면서 알았어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84%라고요. 84%. 그러니까 재산이 100만 원이면 84만 원을 투자를 해야 돼.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곳에 직접적으로 현금을 SPC 특수목적 법인에 넣어야 합니다. 한 41일 안에 일본이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일본도 했으니 너희도 해라.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다르거든요. 또 일본이 한 협정에 대해서도 잘한 것은 아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IMF 기억하잖아요. IMF. 제 98학번이거든요. 예, 어려웠죠. 예, 그 당시 기억합니다. IMF 막 금 모으기 운동하고 그거 사인하고 서명하면 IMF 다시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어요. 그러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지도자로서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이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저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뭘 어떻게 결정하든 참 쉽지 않다. 왜 지도자 되려고 그렇게 애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힘든데. 그죠?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그런 압박감이 컸던 것 같아요. 왕이 돼서 어깨에 힘주고 막 군림하고 또 명령하고 호령하는 그런 것하고는 솔로몬이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 눌리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정말 왕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왕을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처럼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잘 통치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왕으로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지금은 상권 분립이지만 당시에는 왕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판도 해야 됐어요. 재판. 시시비비를 가른 일.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판결하는 그런 일들이 왕의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은 어떻게 돌파구를 찾았느냐? 그래, 하나님께 엎드리자. 하나님께 엎드리자.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릴 때 돌파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엎드리자. 하나님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 머무르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표현하자. 그래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양인지 소인지 제물은 모르는데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정말 자기 자신을 갈아 넣습니다. 하나님이 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 내가 이 많은 민족을 이끌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지혜가 있어서 이 많은 백성들을 선하게 통치하고 이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열정이죠. 힘을 다해서 100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 한 2번 정도 나오는데, 일단 그 1000번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엎드렸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했던 이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무엇을 갖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세요. 무엇을 갖고 싶으냐. 이게 하나님의 백지수표잖아요. 무엇을 갖고 싶으냐. 무엇을 갖고 싶으냐라고 물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희 막내도 가끔 아빠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 뭐 그렇게 물어. 갖고 싶은 게 뭐예요? 기대가 안 돼. 뭐 뭐 걔가 해줘봐야 뭘 하겠습니까? 그죠? 뭐 편지 써주겠지, 그죠? 무슨 쿠폰 같은 거 이렇게 그래서 주겠죠. 그런데 무엇을 갖고 싶으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해주실 수 있잖아요. 백지수표 같은 거 아닙니까? 백지수표 같은 거 말만 해라. 다 들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다가오나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말만 해라. 하나님인데 말하는 건 무엇인지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그죠? 네, 오늘 뭐 기왕이 본문이 이거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셨는데, 야 추적추적 비 오는데도 수요 예배 나오고 너 참 귀하다. 오늘 집에 가서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말해라. 뭘 말하시겠습니까? 뭘 말하시겠어요? 있지만 또 나누긴 좀 그렇고, 그죠?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시기에, 그때에 그 하나님의 물음이 있을 때 내 마음에 가득 찬 그게 나오게 될 거예요, 아마. 그게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가장 지금 하나님 무엇을 줄까라고 물었을 그 시기에 가득 찼던 게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툭 치면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도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늘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죠. 늘 올라오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늘 평상시처럼 이렇게 기도해 드려요. 그런데 간혹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딱 봐도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떤 위기, 뭐 가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또 건강상의 위기. 그러면은 거기에 그런 마음이 깊이 매여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그 생각이 나요. 앞에 그게 보여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안 됐으니까. 이거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되니까. 그 마음이 가는 거죠. 마음이 동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물으신다면 그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그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 지금 내 안에 가득 찬 거, 그것이 나오죠.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부나 명예나 장수나 혹은 나를 괴롭히는 원수의 생명이 멸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고 딱 한 가지였어요. 가득 찬 것. 하나님, 나 왕의 직무 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왕 시켜주셨는데 내가 정말 그거 잘하길 원해요. 왕이 내 사명이고 왕의 자리로 하나님 나 부르셨는데 군림하고 누리는 것은 전혀 상관없이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10절에 이렇게 구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역대기에는 자세히 기록되진 않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냥 똑똑해지려고 있어 보이길 원해서 고상하게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왕이 재판해야 하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잘 가리고 누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재판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첫 번째 1,000번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두 번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감동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 감동의 비결이 뭡니까? 자기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로운 상황 할 때도 이렇게 나눴는데 존경하는 목사님 계세요. 휴스턴 서울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목자였다가 목사님 되셨어요. 목자로서 인정받고 목사님까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너무 귀하죠. 근데 귀하고 귀한 것 중에 그분의 마음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목자할 때 LG 주재원으로 텍사스 휴스턴에서 근무했는데 목원들 돌보다 보면 초반에는 하나님이 좋은 목원들 다 붙여주세요. 그렇죠? 우리 목자님도 그렇죠? 목자 목녀님들 다 좋은 목원들 붙여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참 힘들게 하는 그런 목원들을 또 붙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 품고 가는 거죠.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이니까 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가운데 어려움도 겪고 또 어떤 고난 중에 있는 목원들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이 동하고 그러면서 이 목자님 시절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항상 그것 때문에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몇 날 며칠 보내다가 출근하는 아침에도 그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어깨가 축 처져서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직장이니까 출근하는데 이제 아내 목녀님이 보면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당신의 이런 모습이 참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우리가 돌보는 영혼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 같다. 아버지가 되는 것 같다. 아버지의 특징이 뭔지 아냐? 아버지는 자기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자녀들 문제로 고민한다. 거기서 이 목자님이 큰 위로를 받았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죠? 아버지는 자기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민거리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아비로서 자라가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고민거리는 우리가 돌보는 영혼들에 있죠.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요. 자기 문제는 고민거리도 아니에요.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 성도는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가? 맡겨진 일에 쏟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쉽게 보면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부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장수도 없고 전무후무하게 솔로몬 앞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없는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보면 많은 것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그에게 허락하셨는가 그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 과정의 핵심은 자기의 사명을 우선순위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놀라운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찾고 그것에 맞을 때 하나님 은혜한 축복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부름받은 왕으로서 그 왕의 직임을 잘 감당하길 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명 잘 감당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겸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했고요. 무엇을 해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잘 재판하길 원합니다 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맡겨주신 사명과 백성을 위해 필요한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백성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우리 11절을 읽었는데 1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 보고 같이 읽게요.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겠습니까? 나는 왕으로서 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 주옵소서. 재판이 왕이 내 사명입니다. 사명을 분명히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사명을 분명히 아는 게 왜 중요하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자리도 허락하시고 또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실 때, 이런 마음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는 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내 사명입니다. 이게 내 사명입니다. 사명은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일터에서.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풀타임 사역자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맡겨주신 곳에서 지역과 더불어서 하는 일과 더불어서 영혼을 섬기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우리 각자가 깨달아야겠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영혼들을 섬겨가는 거,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공동체에서 또 맡은 직분자로서 우리 각자가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졌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느헤미야가 상향 리더십을 펼쳤어요. 아래로 리더십을 펼치는 게 보통의 경우인데 느헤미야는 자기 위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향 리더십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 핵심이 어디 있냐면 항상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로서 자기 사명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내가 가서 재건해야 된다. 갈 길도 열리지 않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마음속에서 푹푹 고았습니다. 그것이 마음 안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기회가 찾아오죠. 아닥사스다 왕이 표정이 어두우니까 묻잖아요. 너 뭐 고민이 있냐? 무슨 고민 때문에 그래? 그 순간 마음에 있던 말들이 잘 정돈된 말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다고? 그럼 네가 가야지. 가는데 필요한 게 뭐야? 통행증 필요합니다. 성벽을 재건할 건축 자재도 필요합니다. 왕의 조서도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다 얻어내요. 자기 위로부터. 리더십을 위로 펼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밑에서 불평만 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앞에서 느헤미야는 다 얻어냈어요. 사명이 분명했어요. 해야 할 일이 명백했습니다. 고민이 없어요. 물을 때 그것이 술술술술 나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의 사명을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너희의 존재고 너희의 사명이다. 선포가 사명이에요. 선포가. 오늘 우리의 사명이 선포입니다. 물론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선포할지 무엇을 어떻게 선포해야 될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 앞에 그것 붙들고 나아가서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더해 주십니다. 저도 청소년 시기에 집이 일을 해서 일거리가 참 많았어요. 지금 우리 집 애들은 좀 편한 줄 알아야 돼. 일 안 하잖아. 저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일이 많을까? 그런데 제 마음이 어땠냐면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 때 몸은 즐겁지만 마음은 늘 무거웠어요. 지금도 우리 엄마 아빠 힘들게 일하실 텐데 일하자고 했는데 그 뿌리치고 나왔는데 하면서. 근데 정작 부모님하고 일하면 좀 재미는 없고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참 평안했어요.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지금은 신기하게도 불가능하지만 과거의 어느 한 시점으로 딱 돌아가라라고 한다면 믿지 않을 만큼 부모님하고 일하는 그 순간으로 딱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힘이 세거든요. 제가 팔 힘이 되게 셉니다. 그 집단 이렇게 트랙터 위로 막 던져서 올리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때로 딱 돌아가고 싶어요. 그만큼 그 시간이 행복했던 거죠. 그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거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가 어딘가? 마음이 평안한 자리예요. 마음이 평안한 자리.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 자리가 우리의 사명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좀 힘들어해도 하나는 참 편하다. 또 능력이 있고 또 인정도 있고 또 나름 열매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거기가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 섬기는 자리, 예배의 자리, 목장의 자리, 목자, 목녀로서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솔로몬이 왕 사명 잘 감당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워주세요.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같은 왕은 없습니다.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 같은 왕은 없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명을 지키면 하나님 나와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원리예요. 두 번째는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죠. 우리 여러 번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 이어서 우리 성경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단추는 사명이에요. 사명의 자리를 찾고 거기에 퍼즐처럼 내가 딱 끼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는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들도 넘치게 주시는 겁니다. 첫 단추가 분명해야죠.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인간적 욕심을 다 극복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너 뭐 줄까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이 신앙의 척도예요.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를 말한다면 그 정도인 거겠죠.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사명을 구하라.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라. 순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보람있고 또 즐거운 행복한 그런 믿음 생활, 순서가 바로 된 믿음 생활입니다. 우선순위가 정확한 신앙생활이죠.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또 믿음을 담아서 이 말씀 붙들고 또 실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원리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은 먹을 거, 입을 거 그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마실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주신다. 필요한 것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저도 요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어제 새로운 삶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인데요. 나의 자녀들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고백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에 고통이 있다. 너희를 낳기까지.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할 때 또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룹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가? 저는 또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합니다. 제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죠. 나는 목회자로서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 한 영혼이 다시 태어나기까지.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를 낳아야 하잖아요. VIP를 낳아야 하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자라가야 하잖아요. 그것이 그냥 됩니까? 바울은 철저히 해산하는 수고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한 영혼이 태어나고 그 영혼이 자라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항상 말씀 우리를 사명으로 이끌어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가 말씀이에요. 각자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 사명으로 쭉 이끕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으로 이끌기에 수요예배 때 또 이런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명을 알고 깨닫고 또 그 사명을 이룬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각양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위해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귀한 사명의 마음을 간직하고 또 귀한 도구로 한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